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12면, 413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과 새해 덕담도 나누시고 떡국도 드셨습니까? 저도 주변 분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떡국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이상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뭔가 새해가 되었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좀 밋밋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새해를 돌아보면요, 뭔가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를 향한 계획, 소망, 기대감, 그런 것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살짝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단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연말 연시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치, 경제, 보건, 의료 모든 영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원으로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지금만 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썰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청운의 예배당이 텅 비어서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요, 1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앞으로 1년을 더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교회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인들과 이 자녀들의 신앙의 성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이제 신앙을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의 교육으로 배워나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특별히 10살부터 17살까지 신앙 성장의 황금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2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신앙은 다른 연령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들도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애정을 쏟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밤잠 설쳐가면서 자녀들을 돌보죠. 또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또 아이들이 앞을 향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 털썩하고 주저앉으면 어떻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하나 잘 되는 것,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자라나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목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아이가 믿음이 없다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잘 커서 사회에서 남부러울 만한 위치에 올라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슬프고 또 아이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자녀의 자리가 신앙을 만듭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부모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녀는 잉태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젖되자마자 이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법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할 때 이 아이는요, 나하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하르는 단순히 아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년부터 이 청소년까지 좀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사무엘 상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나이를 한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의 사무엘이 제사장의 일을 돕기 시작하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한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이제 종사하기 시작할 때, 성인으로서 어떤 일을 참여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를 12살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돕기 시작했으니 아마 12살쯤 되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추정하였습니다. 12살이면 오늘날의 그 교회학교 기준으로 말하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일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또 제사장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생활 여건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2살까지 자랐던 아이가 대부분은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면 신앙이 잘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성전 일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신방을 하게 되면요,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자녀들과 관련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목사님, 아이가 이제 수시, 정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신학기를 올라가니까 신학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쭉 읽은 다음에 꼭 부모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가 신학기 들어가는군요.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군요. 그런데 아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아이요, 주일학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중등부에서 임원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의 신앙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모님은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 어려운 점들은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이가 사춘기라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할 것이 참 많아서 그런 질문까지 깊이 나누기, 그런 여력이 참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학교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사무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살까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12살까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신앙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사무엘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신앙의 자리가 하나로 일치될 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무엘은 성전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의 일은 성전의 일,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짓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라라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라고 합니다. 본래는 엘리 제사장이 잠을 청해야 되는 곳이죠.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는 이 특별한 제사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 의식이. 이제 일종의 인큐베이션 리추얼이라고 불리는 의식이었는데요. 신의 사제가 어떤 신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시를 듣기 위해서 성스러운 장소, 신전과 같은, 지성소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잠을 자는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큐베이션 리추얼은 유대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대부분의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주후 1세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신전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면요, 신탁의 말씀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사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장래일을 이야기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큐베이션,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인큐베이터, 아이들이 엄마 품처럼 느끼려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이게 아이가 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좀 이렇게 아이를 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신이 이 사제를 품어서 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 인큐베이션 리추얼이었습니다. 이 리추얼로 들어가서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본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인큐베이션 리추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더 이상 환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지성소에서 잠자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신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도 자기 처소에서 잠자는 것이 편하지 이 지성소에서 잠자는 것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된다. 우리는 지성소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12살 먹은 아이가 어떤 무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다. 아니면 사찰에 들어가서 혼자 밤을 지새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옆에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성소와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너머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밤에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냄새도, 쾌쾌한 매캐한 냄새도 그 사무엘의 코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서의 이 하룻밤이, 아니 여러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무서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사무엘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기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처소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간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성소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 일이 끝나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는 다 성물들이 보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성물과 관련된, 성소와 관련된 일들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종교와 신앙의 대물림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계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종교가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고 있나,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신앙의 대물림이 거의 90% 가까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세계에 딱 2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는 아닙니다. 유대교와 무슬림이 그렇다랍니다. 기독교는 기껏해야 한 50% 안팎으로 남짓된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는 통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이들 제자 양육에 힘을 쏟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처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를 고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전문성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50% 조금 넘는 신앙의 대물림을 이룬다라고 그 책에서는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신앙의 대물림을 그 2 종교에서는 이루어 나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투어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이 회당과 사원들을 쭉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제가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종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투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구석구석을 저한테 안내해 주었습니다. 뭐 기도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손 씻는 장소, 정결하게 하는 장소 다 둘러보았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종교 교육을 하는 어떤 장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문화교실, 그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 외에는 뭐 특별히 우리처럼 주일학교든지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유대교와 무슬림이 90% 이상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고. 그리고 그 책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일치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90% 이상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과 똑같이 종교 의식들을 치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나누고 잠들기 전까지 그 일들을 반복하며 해나갑니다. 무슬림 아이들이나 유대교 아이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삶의 부분으로, 삶 전체로 해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 자체로 그대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대물림이 90% 이상 일어난다, 책에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동일합니다. 12해 동안 성전을 섬기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그때는 삶과 신앙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력신앙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고하게 세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는 사무엘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삶과 신앙의 자리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분이 점점점 짙어지게 되었죠. 제사장의 삶은 제사장의 삶, 자신의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타락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악을 개인의 삶에서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버립니다. 나중에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될 때 제사장 엘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의 모습이 신앙의 냄새를 전혀 맡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 저희 아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임원도 하고 열심히 주님 섬겼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견인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어때 보이십니까? 성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퇴보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장하셨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나의 신앙처럼 많이들 퇴보한 상태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아이들을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가정의 신앙에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가정으로 서는 그런 복된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잘 된다라면 이제 교회 학교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라고 아십니까? 위중한 생명이 그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타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잃어버린 1년, 그리고 남은 1년, 지금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으면 우리 자녀들 신앙 살릴 수가 없습니다. 2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신앙교육 없이 방치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 가능성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함께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